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제가 복권 얘기해가지고 목사가 복권만 들여다보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 저를 기쁘게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생각했더니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안 보이시던 분들이 보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처음 본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목사가요. 생명을 거는 자리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시간에 제일 열심히 하나요?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해요. 주일도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목이 쉬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 아끼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연습도 하고요. 와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회도 하잖아요. 그 목사가 생명을 거는 그 자리에는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오면 본인들이 복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은혜 받아야 주일도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소문 듣고 은혜가 흘러가면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신이 나는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소설 중에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열려라 참깨 다 아시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열려라 참깨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런데요, 열려라 참깨가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 사람들이 열려라 참깨 그 장면에서 다 자기가 그 40인과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의 주인공 알리바마처럼 열려라 참깨 그 문이 쫙 열리고 그 안에 온갖 금은 보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야, 저거 빨리 가져가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알리바바가 됐으면 저기 서가지고 내가 뭘 먼저 가져올까? 제가 하나 후회하는 거. 오늘 자꾸 희한하니까 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그 아이들 돌잔치를 하면 돌반지를 사주잖아요. 근데 제가 큰 애를 낳아서 돌잔치 할 때 돌반지가 뭐 7만 원, 8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반돈짜리 반지가 있었어요.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돌반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 요즘에 35만 원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그때 그 돌반지 다 모아놨던 거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요즘 자꾸 왜 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열려라 참깨 한 다음에 그 뒤에 있을 온갖 다이아몬드, 금, 번쩍번쩍한 거, 좋은 거, 또 이렇게 그 램프의 요정 진이 있잖아요. 진이 막 비비면 램프 요정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원 들어줄까 그런 걸 막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문이 중요한가 그 뒤에 보물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주문보다 그 뒤에 보물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주문인 거죠. 주문은요 뒤에 열려질 금은 보화가 있고 보물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려라 참깨가 왜 열려라 참깨일까? 열려라 들깨는 안 될까?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비싼데 열려라 들깨를 왜 안 했지? 이렇게 주문을 묵상하시는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와 주문은 완전히 다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주문은 주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문을 외워서 그 뒤에 얻을 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중요하시 여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와야 될 나의 소원,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응답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왜? 자녀니까.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지 응답을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의 본질과 목적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 때에 그 나머지 고난과 환난도 해결되고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도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나머지 응답과 문제 해결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주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기도했으니까 이 뒤에 응답이 오겠지, 주문을 외웠으니까 보물이 생기겠지,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주문과 기도가 달라서 기도를 마치 열려라 참깨처럼 하고 그 뒤에 응답만을 바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꼭 필요한 주문이 있다. 그 주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너가 그 죄를 해결하려면 답이 한 가지 있어. 주문이 한 가지 있어. 그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시 너가 누렸던 그 많은 복과 많은 자녀를 누려라고 친구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게 원인과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것을 알기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욥기 2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아멘. 지혜를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너희들이 말하는 주문,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 그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을 20절과 23절 말씀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내가 이유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그 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계실 테니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해. 주문을 외워. 그러면 그 주문에 합당한 답이 문이 열려서 너에게 다시 축복과 그 많은 자녀들과 많은 물질의 복을 다시 받을 거야.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내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를 만나고 왔어요. 그 친구들은 친구들이니까 저희 어렸을 적 모습을 다 알잖아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부터 친구들이니까 벌써 25년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참 그때 말썽 많이 피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부장님들하고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한 이야기를 알거든요.
그때는 결혼할지 몰랐다는 거죠. 하도 싸우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돼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사모님 어떻게 지내? 형수님이라고 부르. 형수님 어떻게 지내? 요즘 새벽에 기도하냐고 힘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주문만 외워서 내 삶에 원하는 만큼만 응답되어졌으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우리가 그 한량 없는이라고 표현으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 그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찬송할 몫이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나의 삶을 더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길이라고 지금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진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하고 확실해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저의 평생에도, 여러분의 평생에도 그렇고, 언제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럴 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에 교회 문을 닫아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절망감에 놓여 있었던 적이 우리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셨죠. 목회자들은 이 텅 빈 성전에서 카메라 하나 놓고 그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않은 목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셔서 교회가 문을 닫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분명히 있어요.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왜 너 스스로 갖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선하다, 코로나가 악하다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라는 응답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코로나를 묵묵히 견뎌내고 코로나를 지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몸부림쳤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다 경험하신 것처럼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성도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그때 실시간으로 막 같이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DJ로 만들어가지고 기도 응답 실시간으로 받고, 금요일 시간에 실시간으로 받고 기도해 드리고 찬송 부르고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마치 연예인 것처럼. 그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이 얼굴에 뭘 찍어 바르기 시작했어요. 화면빨을 받으셔야 되니까 CC크림도 바르셔야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목사님들이 막 피부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 보니까 내 삶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시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의 삶에 타의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예배가 있었던 것을, 그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청년들이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많은 큰 대형 집회들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부흥의 때가 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다 공감하셨을걸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지, 우리가 불과 3년 전에 예배 문 닫고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빨리 우리는 코로나만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잘 되고 형통하기만 바랬던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8절 말씀 올려주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가 지혜라 그래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설교적으로 해석하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의 때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마음에 은혜의 때도 아니고 환난 때도 아니고 그냥 뭐에 못한 듯 밍숭밍숭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업다운이 있죠.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만 내가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늘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면 곧 이제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더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밍밍한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밍밍한 신앙 갖고 있다면 뜨겁게 되든지 차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일을 이미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금요일은 말씀 짧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와 주문의 차이는, 주문은 주문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올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회복의 때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때를 주시겠지만, 그 기도 응답과 회복의 때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회복돼야, 그래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라 주문을 걸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길과 그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 삶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차츰차츰 회복되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주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